오늘은 믿음으로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11장 11절 12절. 히브리 11장 11절 12절인데 히브리서에 아마 나오는 자멸은 사라가 처음이죠. 히브리 11장 11절 12절인데 두 절 짧으니까 두 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만 읽어야 되겠네요. 히브리 11장 11절 12절까지 두 절 다 읽습니다.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았다. 믿음으로 힘을 받았다.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았다. 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또 복을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이 말씀이 참으로 신선한 기름 부음과 더불어서 저희 마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틀을 잡아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것이 우음이 돋고 싹이 돋고 자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난전을 듣는 자와 함께 주의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창세기에 7명의 남자, 히브리서 11장에는 창세기에서만 7명의 남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딱 뽑아냈는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창세기에서 7명의 등장인물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7은 이제 4와 3으로 나누어지는데 4라는 그 4와 3 사이에 믿음의 여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4라는 약속의 자녀를 낳은 거룩한 여인이고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순종한 여인으로 언급되어 있고 모든 자매들의 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을 통해 수차는 힘을 얻은 사라를 그녀의 믿음을 보고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동반자로 아브라함과 함께 순례길에 올랐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많이 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문자 그대로 그 씨를 주신다는 것을 그 약속을 신뢰하거나 그 성취를 믿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주를 믿고 기다리느니 주의 약속, 주의 말씀만 믿고 기다리느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의 일을 다 해보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자. 이것이 사라의 신조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신조도 이거고요. 사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만 기다리는 남편 아브라함을 설득을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을까 하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아담이 여자에게 귀를 기울인 것과 같은 겁니다. 귀를 기울이니라. 사라와 아브라함은 육신의 지혜대로 세상의 전통과 방법대로 주님의 뜻 말씀을 성취하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버리고 대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쉽게 빠지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성취해 보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철학이야말로 근대 자유주의 신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 다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 신앙입니다. 너무 쉽게 아내에게 동조해버린 결과, 너무 쉽게 아내의 의견에 동조해버린 결과 아브라함과 사라는 목표한 아들, 목표한 자식은 얻었지만 하나님과의 친교는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이후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86세 때 꾸민 일인데 99세 때 이제 주님이 아브라함에 다시 오셨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육신을 신뢰했을 때 영적 교제가 여지없이 단절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은 곧바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를 다루고 있는데 신약교회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대신에 육신 안에서 걸을 때 주님의 친교가 여지없이 끊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집니다. 아들됨과 교제, 선십과 펠로십입니다. 아들됨과 교제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들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됨, 선십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변할 수 없고 깨어질 수 없고 부서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면 어떠한 이유로도 끊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선십은 그렇죠? 이는 법적인 지위입니다.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펠로십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만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성령을 따라 살 때만, 그 말씀 안에 살 때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보는 것은 주님과의 그 아들됨이 아니라 친교를 위한 겁니다. 친교를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사라는 믿음으로 수태하는 힘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일은 사실 수태하기 직전까지 그냥 그런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증언을 볼 때 사라가 수태하는 힘을 받은 게 언제냐 보면 그 직전 임신할 직전까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하게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안에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의 뒤에 있던 장막 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때가 도래했도다. 기다리던 때가 도래했도다. 이래서 믿음이 생겨야 정상이죠. 왜? 믿음은 말씀을 들어보고 나니까. 사라가 믿음이 이제 생겨야 될 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라는 불신으로 섰고 불신의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다 늙은 노인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말에 틀림없습니다. 이는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며 내가 늙었고 자기가 자기 몸을 알죠. 내 주인도 늙었은즉 남편 몸도 알아요. 내게 무슨 애를 낳는 이런 즐거움이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불가능한 때,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때, 사람이 이제 여기서 끝이다. 더 이상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여기서 사람이 끝이라고 여긴 바로 그 시점에서 거기서 하나님은 시작을 하십니다. 사람은 이 조금의 가능성만 보여도 말이죠.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을까요? 그럼 이제 답비가 나바기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했다고 주장할까봐 그렇게 했다 그래 돼 있어요. 그 인간이 그런 존재죠. 인간이 조금만 뭐 있으면 그죠? 자신이 했다 그래요. 그거 하나님 해도 그 본래 저절로 될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도저히 임신할 수가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젠 도저히 임신할 수가 없는 몸이었어요. 천하의 양약을 달아먹고 지금 현대의학을 동원해서 말이죠. 이 불임 클리닉을 아무리 받아도 이제 안 되는 몸이었단 말이죠. 창세기 18장 11절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연로하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었더라. 하나님께서 90세에 늙은 사라에게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홍해 바다를 가는 것이 쉽습니까?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병자를 일으키는 것이 쉽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일으키기 쉽겠습니까? 어느 게 제일 쉬운 일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쉽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고 이 모든 일이 다 쉽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불가능하고 모든 일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 일,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을 행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불가능하다 싶을 때 누가 나를 써주자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줍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막 한참 굶을 때 과외짜리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누가 나를 써주랴 싶더라고요. 저도 지방에서 서울 올라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어 연고가. 그래서 광고 낼 줄도 모르고 그때는 누가 나를 써주랴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해도 아무도 나를 써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았을 때 제 친구 하나가 자기가 과외자를 잘리면서 나를 추천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잘리면서 나를 추천했는데 빨리 와보래. 그래가지고 갔더니만 그룹 과외가 5명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때 눈에 호의를 입었는지 그날 바로 탁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무사히 대학을 나왔습니다. 무사히. 하나님 놀라운 애죠. 근데 고전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뭘 생각했냐면 세상에 누가 나를 써주겠나? 내가 무슨 재주로 구할 수 있겠나?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스스로. 그게 맞아요. 근데 항상 보면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체념을 하죠. 그렇게 평안하더라고요. 그 체념에서 오는 평안을 좀 누려요. 체념에서 오는 평안이라는 게 진정한 평안은 아니란 말이죠. 그게 평안이라 할 수 없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온 평안이 아니니까. 그 체념에서 평안을 누리는데 그 주님밖에 없죠. 그때는 주여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일이 항상 보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안 되는구나 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 모세도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처했을 때는 말이죠. 살인자로 쫓겨났습니다. 자기 스스로 도망가야 됐습니다. 아무 자기를 안 받아줬고 이제 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고 뭐 이럴 때 나는 말도 못하고 나이도 늙었고 나는 못한다 이거 나는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해도 나는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겁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여인들의 관례가 끝났다 이거지.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다 안 된다 이건. 나만 늙은 게 아니다 이거죠. 다 안 된다 다 안 된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여러분이 다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사실 이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입니다. 일하기 시작할 때. 그게 이제 소망이죠. 그게 소망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쉽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마음 가운데는 불신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만이 불신과 의심에 쌓였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불신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불신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불신을 뭐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구약의 대표적인 대언자, 선지자였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기 11장 3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보리라 하시니라. 또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천지의 창조자였단 말이에요.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면 이미 내가 결론을 내려놓은 것, 이것이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시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자신이 믿는 신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거기에 온 힘을 쏟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모든 지혜와 힘과 정성을 다 쏟아붓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헌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기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금식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교회에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새벽에 일어나라면 새벽에 일어나고 철야하라면 철야하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말이죠. 이게 종교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 건데 육신적인 크리스천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기도를 통해서든지 금식을 통해서든지 심지어 자해를 하든지 하나님에게 자해 공간을 해요. 이대로 안 해주시면 내 굶어 죽습니다. 이러면서 내 40일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움직인다 이거죠. 이게 종교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거를 이제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믿음 좋은 사람이네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이네. 이걸 이제 우리 여러 많이 들어본 기도 있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뭐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능은 고사하고 침묵의 하나님이시거나 무능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내어주는 것, 순종하는 것인데 그 일이 너무나 힘들고 설정 괴롭고 들 때 내가 마음에 안 들 때 그거를 꺾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죠. 응?
그걸 깎기 위해서 막 금식도 하고 이게 차원이 다른 이 금식입니다. 이걸 깎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이걸 순종해서 기도하는 거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능으로 옮기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핵심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라가 90세의 나이에 자식을 낳은 것은 하나님을 잘 이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포기했습니다. 절망했고 포기했고 이미 끈을 놨어요. 사라가 나이 90세에. 사라가 90세의 자식을 낳은 것은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믿음의 끈을 붙잡고 전혀 그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기사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신을 책망하시고 바로 잡아주심으로써 그녀가 바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히브리서를 잘 비교해보면 사라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려 하느냐. 사라가 뭐라고 말했는지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사라를 불러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책망했습니다. 왜 그랬죠? 왜 네 마누라가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냐 이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전에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7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사라가 불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었고 창세기 18장에서는 사라가 웃었죠. 그러니까 네가 전에 웃더니 뭐 이번 네 마누라 웃네 이 말이죠. 아직도 그럼 사라가 불신 가운데 있는데 아브라함은 전에 자신이 웃었던 불신의 웃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아내의 믿음을 도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내 사라로부터 자식을 얻을 것이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 장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와 동거하라 이 말이에요. 아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와 지식에 따라 동거해야 됩니다. 롯을 기억하십시오. 롯은 아내에게 충분한 믿음을 심어주지 못해서 소음기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담은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먹지 말아야 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충분히 가르치거나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에게 동일했습니다. 모세가 십보라에게 동일했습니다. 그러다 죽을 뻔했습니다. 맞죠? 그리스도인 가장은 집에서 기도와 말씀의 본을 보이고 온전히 아내와 자녀를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 15절에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구체적인 죄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모습은 간대없고 발병을 하는 사라의 모습은 죄를 지은 인간들의 반복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웃고 두려웠고 거짓말했다. 그러는 이제 숨기는 거죠. 창세기 기록과 달리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의 믿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사라는 바로 잡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불신에 빠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책망받을 때에 바로 회개하고 바로 잡혀야 됩니다. 사라는 주님이 떠난 후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불신을 책망받은 후에 회개했고 두려워했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다 저는. 뭘요? 힘을. 자기 몸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았다고요. 90세 먹은 사람이 이 정도 힘을 받으려면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받아야 되는지 알겠죠? 성경은 사라를 걸어서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뭘?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여자 나이 90세에 임신한 것도 기적이지만 그 나이에 자연 출산, 제왕절개가 아니고 자연 출산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지금 기네스북에 오른 게 아마 67세죠. 그 스페인의 여자 할머니가 쌍둥이를 낳아서 최고령 출산 기록을 세운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67세요. 종전 최고령 출산 여성이 66세였는데 루마니아 여자 아드리니아 일레스쿠 하여튼 제가 인터넷에 잠깐 본 기록입니다. 고전에는 62세에 이제 이탈리아 여자가 낳은 할머니가 낳은 게 이제 있었고 하여튼 그런데 지금 67세가 최고 현재까지는 최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은 기록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이네 사라입니다. 이 나이에 누가 임신하면 의사들은 즉각 유산을 권하거나 임신 중절을 권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일정 나이가 넘으면 출산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있고 이제 병원에 오면 강제적으로 떼요. 그게 50세입니다. 프랑스 법이에요. 이 여자가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아이를 낳겠다다 이 여자가 죽는다 이거죠. 국가에서 그 애를 합법적 유산이죠. 유산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50세 넘은 이 프랑스 여자가 애 낳으려면 집에서 애 낳는 날까지 있어야 되고 애 낳으면 벌금 내야 됩니다.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니면 애 못 낳아요. 이게 법으로 얼마 전에 통과됐습니다. 전에 그 넘은 사람이 애 낳다 죽은 일이 있어서 그런 법이 만들어진 거죠. 참 엄청 인간을 위하는 법 같기도 한데 참 모순되죠. 엄청 인권과 인간의 그 존엄을 막 강조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그런 참 특이한 법이죠. 그러니까 임신해도 낳을 힘이 없기 때문에 산모가 도리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믿음으로 수차는 힘을 받아서 산부인과 의사들이나 어떤 약물의 도움 없이 건강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사라의 출산 비결은 현대의학의 어떤 개가가 아닙니다. 사라의 놀라운 체력이나 몸을 잘 관리했던 건강 덕분이 아닙니다. 성경 당시 90세의 노인이었던 사라는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몸이 안 좋았던 거죠. 그리고 몸 상태도 안 좋았던 것이고 아주 건강하고 젊고 막 이렇게 동안이고 그런 게 아니었다 이거죠.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이었다. 몸의 상태나 체력적으로 볼 때 임신이나 출산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라가 수태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무슨 힘으로 수태하고 아이를 낳은 겁니까? 무슨 힘으로 수태한 거예요? 무슨 힘으로 아이를 낳았냐면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고 낳은 것은 믿음을 통해 수태한 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책망을 받고 바로잡힌 후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능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때가 되자 사람의 태 안에 생명이 들어섰고 사람의 믿음은 놀라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크고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몸 자체에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 안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말씀을 믿지 못해서 웃기도 하고 주님 앞에서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도 치고 말이죠. 막상 몸 안에 태기가 돌고 아이가 늘어섰을 때 사라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고 또 놀라운 힘을 얻었습니다. 사라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사라가 뭘 믿었다는 거지. 본문 11절에 따르면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하신 분을 자신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분을 그 하나님을 그 약속의 하나님을 뭘로 했다고요?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하였다. 그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믿었다. 이게 사라의 믿음입니다. 그 말씀하신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을 했다. 이거요. 그 사라의 믿음은 요거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라가 무엇을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겁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시다. 사라가 죽은 자와 다름없다는 사실은 남편 아브라함이나 사라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몸이 늙고 약해지고 점점 죽어가는 만큼 자신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망이나 믿음도 기대도 사라져 갔습니다. 사람의 몸 안에 태만 죽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할 믿음도 함께 죽었습니다. 몸이 죽으니까 마음도 죽는 거고 마음이 죽으면 믿음도 죽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상태가 아니라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럼 몸이 안 되니까 안 따라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도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습니다. 마침내 사라의 몸만 아니라 믿음도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이란 말은 사라의 몸 상태와 육체인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에서 18장을 읽을 때 자식에 관한 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완전히 믿음이 죽은 자와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주님이 자식을 준다는 말씀에 웃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때 이제 더 이상 자식은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후퇴한 힘을 받고 믿음으로 죽은 자신의 태를 죽은 것을 여기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 이후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안 후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분이고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이렇게 다시 판단을 한 후에야 힘을 받은 겁니다. 약속을 받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을 때 그녀는 자신의 태를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몸이 되살아났고 수태하는 힘을 얻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사라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고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이 죽은 것과 방불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서는 믿음도 소망도 죽은 듯이 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긴 하지만 설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힘도 지혜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도 위로도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것이 전부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비전도 없고 힘도 없고 그나마 가능성마저도 없다면 뭐 포기하는 것 외에는 이제 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만 있는 것 같습니다. 꿈도 죽고 믿음도 죽어버립니다. 육신의 힘과 지혜로 무엇인가를 해보려 했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되어버린 순간에 그런 순간에 내가 도달할 때 나는 죽은 자와 다름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요셉은 감옥에 갇혀 풀려날 소망도 없이 지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지배한 공격을 받아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당하자 미친 짓을 하면서 말이죠. 그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고 그들의 손 안에서 미친 짓 하면서 바깥문에 문짝들이 휘갈겨 쓰고 침을 수며 흘리면서 죽은 자와 같이 미친 자와 같이 그렇게 되어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 이들 가운데 살아서나 산 것이 아닌 그런 삶의 고통과 무게, 그런 무기력함을 체험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말이 믿음이지 이 삶의 현실에서 겪는 고통 속에서 나는 그냥 죽은 자와 같은 바울은 자신이 버림받은 자 같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자 같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그게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파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체험을 안 해본 크리스천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안 해보셨다면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미 해보셨다면 뭐 충분하죠. 그런 체험 해보셨어요? 그거 해보셨다면 아주 좋은 겁니다. 죽은 자와 다름없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고 믿을 때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생명을 낳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분의 약속들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믿을 때 권능이 우리 속에 전달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활동력 있게 권능 있게 생명력 있게 열매를 맺는 일을 합니다. 자신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 죽은 육신을 보지 않고 죽어있는 내 자신의 믿음 상태를 보지 않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야말로 모든 해답입니다. 네 속에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다. 네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뭘 바라냐면 예수님만 바란다. 때로 어떤 이는 믿음에만 집착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데 모든 힘경이 빼앗깁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우리는 자기 믿음을 쳐다보고 관찰하고 점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판단하기보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열왕기상 8장 56절에 주를 찬송할지니라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신 모든 것에 따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므로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의 손으로 약속하신 바 자신의 모든 선한 약속 중 한 말씀도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 없도다.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닙니다. 말씀은 이루어진답니다. 약속은 이루어진다. 믿음은 그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 있고 겨자씨 하나보다 작아서 없는 듯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죽어버린 듯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책망하시고 바로잡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불일듯 일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태가 죽었다는 분명한 현실적인 상황, 이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팩트였습니다.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은 자기 남편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냉철한 사실이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긴 후로 자신의 태를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랬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신의 태를 뭐라고요?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죽었는데 왜 죽은 것으로 안 여긴 거죠? 죽었는데 왜 죽은 것으로 안 여긴 거예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말 하대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뭐만 있으면 약속의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만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만 있으면 끝이 아닌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고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닙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 몸이 죽었는데 내 몸이 이미 죽었고 여자의 관례도 끊어졌고 내 남편도 이미 불구예요. 이건 뭐 한약 처방으로 될 것도 아니고 양약 처방으로 될 일도 아니에요. 뱀 잡아 먹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 토룡탕 아무리 끓여 먹는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믿었는데 됐어요. 로마 4장 19절 21절에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자기 죽은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여기지 않았다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뭐 우리가 볼 때는 망상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망상이에요. 현실을 직시하라 이거예요. 네 자신을 직시하라. 네 몸은 죽었다고요. 근데 자기 몸을 죽은 것으로 고려하지 않고 사라의 태가 죽었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분명히 이건 비뇨기과 가면 말이죠. 산부인과에 가면 의사가 이건 진단서 떼주는 문제라고요.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고려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뭡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러잖아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었냐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근데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 그죠? 그리고 그래서 함께 산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자로 여기고 산 자로 여기는 바로 그 믿음의 원조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라 이게 아니라 현실은 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이게.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뭐라고요?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분이 이행하신대. 그게 내가 죽은 게 아닌 겁니다. 죽은 걸 죽은 것으로 안 여긴 이유입니다. 죽은 걸 죽은 것으로 안 여긴 이유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동일한 약속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었기에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동일한 판단,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나 아브라함의 가족이 복된 것은 같은 믿음, 같은 영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 상태를 잘 알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은 후에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은 것을 죽은 것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조용히 신뢰하면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냉철한 현실이 어떻고 객관적인 현실이 어떻고 과학적인 사실이 어떠하든 간에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능히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믿는 게 사역입니다. 믿는 게 일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인내로 소망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을 잊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된 것처럼 또는 폐기된 것처럼 익스파일드 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지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씨에 대한 약속을 받고 하란을 떠난 지 25년이 지난 뒤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을 받은 사람, 성도들의 믿음이 충분히 자라고 연단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식을 낳았다면 이삭을 믿음으로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삭을 믿음으로 얻었다. 사라의 나이가 들어서 태가 죽은 후에 그것도 주님께서 내년 이맘때랑 구체적인 약속을 통해서 얻었기에 이삭은 약속의 상속자로 의심할 바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 먼저 일을 이루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시기 전에 언제나 먼저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를 통해 영존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사라가 이 말씀을 믿었을 때 비록 몸이 늙었지만 수많은 힘을 받아서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놀라운 힘을 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으면 그 약속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주님은 말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변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 I changed not. I am the Lord, I changed not. 나는 변치 아니하노라. 나는 변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약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주신 약속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어떤 채권이나 어떤 증서보다도 더 확실합니다. 어떤 공문서보다도 더 확실한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성품이야말로 우리가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라.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알라.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보배로운 약속들로서 그 마음에 간직될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쉽게 나를 믿는다고 말하거나 아직은 믿음에 약해서 다 믿지는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신실하시다, 은혜로우시다 등등을 믿지 않는 이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 나의 일에 관련이 그 믿음이 달라집니다. 현실과 말씀이 부딪힐 때 현실을 현실 그대로 여기지 않고 말씀으로 딱 접목을 시켜서 생각하고 판단한 가지고 뭐라면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다른 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저도 이 자기 부인을 배우고 나서 비로소 신앙생활의 두려움이, 이 삶의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삶의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고요. 어려움은 연속타로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제가 삶에 뭐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뭐 탄탄대로를 걸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움은 뭐 항상 있었고, 예. 어려움은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려움이 없다는 건 그건 우리가 살아 생전에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 육신으로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상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크리스천은 거의 없지만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나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믿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 참 심각한 말.
주님께서 목자이시고 인도자란 사실은 내가 믿지만 과연 나의 진로나 나의 취업 문제, 나의 배우자 문제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은 없는 겁니다. 자신과 관련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믿음이 발휘가 되는데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막 이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일상생활에 돌아오면 완전 현실에서는 이게 수증기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만 수증기 날아가듯이 그렇게 믿음이 사라집니다. 사라가 말씀을 믿을 때 후퇴할 힘을 얻었고 자신의 몸의 상태를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듯이 여기지 않았다. 이건 생각의 문제입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고 판단의 문제예요. 우리 역시 믿을 때 힘을 얻고 우리 자신의 상태를 완전히 무시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현실을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미치겠는데, 내가 지금 부족한데, 내가 지금 뭐가 없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려. 그럼 말씀과 현실과 말씀을 가지고 하다 이 말씀 쪽을 믿는 겁니다. 현실을 부인하고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서고, 말씀을 부인하고 현실을 믿으면 현실이 서요. 여러분이 각자 판단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각자 판단. 지금 자신이나 현재 처한 환경을 보면 믿음이 약해지고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두고 순종했을 때는 사람이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어부 생활 오래 해서도 물 위를 걸어본 적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 근데 거친 풍랑을 보았을 때 바다에 빠지고 말았듯이 풍랑을 보니까 뭐가 된 거죠? 뭘 보느냐예요. 풍랑을 봤을 때 빠졌어요.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신뢰할 때 불가능한 환경이나 부족한 재원이나 연약한 나의 능력이나 지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볼 때 믿음은 쉽게 파손되어 약해버립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요즘 믿음이 많이 필요한 시대예요. 믿음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어느 시대보다 믿음이 많이 필요해요. 어느 때보다도 각각 개개인 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느끼죠. 지금 내가 믿음이 필요한 때구나. 지금 내가 믿음이 필요한 때구나. 이렇게. 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에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누가 주와 같이 강하신 주시니까 무엇이 주를 둘러싼 주의 신실하심에 견줄 수 있나이까. 25장 1절에는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니이다. 주님의 예언의 모든 말씀, 정하신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다. 주 하나님은 신실함,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경이로우심의 대상입니다. 사라가 약속하신 주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해서 믿음을 통해 수치할 힘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주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하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일상생활은 믿음의 삶이 될 겁니다.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될 겁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견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받은 모든 약속들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주님께 순종한다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좀 따르려니까 이상한 현실에서 생활이 더 꼬이고 내 느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혹시 못 겪었어요?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이렇게 뭐 좀 몇 개를 했더니만 마음이 막 몸이 건조해지는 말. 또 아니면 이 삶이 이상하게 좀 꼬이는 듯한 느낌. 그때 시험 들죠. 근데 그게 사실은 느낌과 체험, 이 삶에서 말씀을 사용하는 믿음, 말씀과 말씀으로 판단하는 믿음으로 전환되는 사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이에요. 그게. 그때부터 내가 현실이나 나의 체험이나 느낌이나 직관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기록된 말씀을 신실하게 이게 의지해서 걷는 신앙의 노선에 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신자 생활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때 넘어져요. 그때 넘어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탁 되돌아가요. 제가 그런 분 참 많이 만났어요. 많이 뵙고 반드시 주님께 순종하고 할 때 시험에 닥치고 그 믿음에 대한 입증을 하나님께서 프루브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거 넘기면 여러분은 진짜로 이제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게 뭔지 그거 딱 됩니다. 느낌 중심이나 이런 거 알고 저도 예전에 말이죠. 뭘 기도하고 나서는 환경이 내가 예상한 대로 돌아가면
환경이 돌아가면 확신을 했어요. 그건 주의 뜻이다고. 뭔 말이야죠? 느낌 불러도 환경이 돌아가면 이거는 하여간 주의 뜻이야, 이거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느낌도 좋고, 일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 느낌 있죠. 그거 있죠. 그래서, 근데 느낌은 좋은데 일이 잘 안 돼. 하는 뜻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됐죠. 하는 뜻이 아닌가?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그런, 허울 좋은 이름이고, 말씀 중심은 전혀 아닌 거죠, 실제로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정말 여러분이 돼야 되네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고린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동안 자신이 직접 겪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적으로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르를 떠나 순례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늘 신실하셨고 마침내 약속대로 자식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할 일들을 많이 체험했고 목격했고 이제 드디어 자신이 놓쳤던 자신의 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일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는 신실 안 해요. 하나님은 신실해. 나는 불가능해.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다. 이렇게 여기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느낌 아닙니다. 체험 아닙니다. 돌아가는 환경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루어져요. 이게 성경적 신앙 크리스찬들이 이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신앙이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이래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때로 불신에 빠져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기도 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신실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제나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처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시험에 빠질 때도 불신에 빠질 때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의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너희 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라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체험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시 히브리 11장 12절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육신의 힘이 완전히 죽고 사라졌을 때 자신의 일을 그들 안에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힘과 지혜를 그치지 않을 때 종교 생활을 열심히 잘할 수는 있지만 영적 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종교적 열정이 크면 클수록 교회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적 힘이 다 빠지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나의 무지함이 밝혀지고 드러날 때 주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은혜 또한 풍성하게 됩니다.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 자신이 뭔가 된 사람, 뭔가 된 줄로 아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6장 3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을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아가 살아있고 옛사람이 살아있고 옛성품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진 것이 좀 있고 능력이 좀 있고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지한 무가치함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는, 나의 존재 가치, 나의 밸류는 말이죠. 나의 가치는 십자가에 처형되어 마땅한 죄인이란 자각이 없고 자신의 죄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다면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이거죠. 이것이 없다면
주님의 은혜 또한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면 부활의 능력 역시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부활의 권능을 일상의 삶에서 필요로 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필요로 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늘 날마다 죽노라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래서 함께 죽었노라죠.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이 아니라 현재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얻고 그 권능에 참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은 자와 같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체험과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셨습니까?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은 것으로 여기고 약속하신 그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함으로써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맡기고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이 사라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신 그 기록된 주의 말씀의 증언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래도 우리 사라보다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라보다는.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선포한 말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주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주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처음이요 끝이며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알파 오메가시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저희 속에 크게 임해 주시고 일해 주십시오. 주의 승리답니다. 아멘.